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제자를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 형식을 갖춘 교훈서입니다. 서신 형식을 갖춘 교훈서다. 자, 그러면 대상이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죠. 수신자가 분명히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암시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구약의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흩어져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은 조국을 빼앗기고 쫓겨나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여러분 백성들 나라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다른 나라까지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고국을 놔두고 여러분 바빌론에 가야만 했고, 자기 고국을 놔두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그 제국 내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디아스포라,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흩어져 사는 유대인인데 씨를 뿌리는 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디아스포라,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씨를 뿌려보셨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흩어지죠. 흩어지는 것처럼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 고국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여러 다양한 나라에 흩어져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고난을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보다 더 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였느냐? 바로 디아스포라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들 역시 여느 유대인들처럼 나라를 잃고 각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서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과 함께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즉 자기 동족들에게서도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자신들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핍박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받았던 고난은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었대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는 인정하지만 초창기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 내에서 살아갈 때 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황제를 숭배해야 되죠. 또 각 지역마다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오직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유일신 예수만을 섬기고 유일신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될 이 유대인들, 동족들이 그들 역시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으니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 감히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핍박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움츠러 들도록 했죠. 위축된단 말이에요. 야,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지나간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자신의 그러한 신분을 감출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분 형편을 살아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이나 밖이나 위축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야고보 기자는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야고보 기자는 그들에게 다소 뜬금없이 명령조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뜬금없이 명령조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던 성도들에게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다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야고보 기자의 교훈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격려도 될 수 없었겠죠. 오히려 짐을 가득 짊어지고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맡기는 꼴입니다. 한마디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더 큰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한 개만 봉사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죠, 일꾼. 막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자기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한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이 나중에 번아웃이는 거예요. 지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뻔하죠. 잘 쉬면 돼요. 잘 쉬어야 됩니다. 우선 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성도님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야고보 기자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런 성도에게 한 가지를 더 봉사하라고 맡기는 꼴이에요.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니, 이거 너무나 잔인한 요구 아닌가요?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봉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한 가지를 더 하라고 하니 그 교회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야고보 기자의 촉구를 듣고 몹시 혼란을 겪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우리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죠. 당연한 것을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 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적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겠죠. 이 유대적인 사고는요, 여러분 떠나질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세의 율법을 달달 암송하고 외우기 때문에 여러분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구약의 율법, 거기에 여러분 각인되었던 유대적인 사고는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으면요, 우선 눈으로 딱 여호와가 보이잖아요. 입으로 여러분 읽질 못해요. 여호와라고 읽질 못해요. 읽는 순간 불경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었죠. 아도나이. 야훼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리고 목욕제계에 와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지성소,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명확했던 그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죽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적인 사고로.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니 그들의 사고에서 볼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야고보 기자는 유대적인 사고를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교훈이 그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신자들은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중직자인데, 제가 교회를 몇 년 안 했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개인 경건 훈련도 갖고 그렇습니다.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가까이 지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를 사실적으로 말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너와 가깝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깝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8절을 눈으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역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밀당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밀당한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도 내 반응을 보고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과연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나를 고아처럼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나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계시는데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자주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자꾸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멀어진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내주었건만 이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질투하세요. 우리에게 질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요, 질투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나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1mm 간격이라도 띄어져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바로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또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동참시키는 삶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생업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일에 내가 한다고 하지만 내가 운전을 내가 하고 가더라도 그 운전에 하나님이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그 밥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셔서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관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임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손을 깨끗이 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스스로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 죗값을 치러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 예? 여러분, 감옥에 다녀와서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 이제 손 씻었어. 나 이제 손 씻었어. 후회를 하면서 자기 삶을 돌이키면서 나 이제 손 씻었어. 연락도 하지 마.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손을 씻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쁜 짓을 이전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 자신의 주변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정리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365일 24시간 함께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장소와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옆에 둘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쓸데없는 일과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가까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두 마음, 이 두 마음은요, 딴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요, 갈라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두 마음은요,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인데 이것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매 순간 자신을 제대로 관리합니다.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 좌지우지하는 악한 영인 사단 마귀의 세력이에요.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자, 그래서일까요? 우선 사탄 마귀는요, 우선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여기도록 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여기도록 한단 말이에요. 즉,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인데 죄로 안 보이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포장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내가 연약한데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또 한 가지,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갖지 못해서 죄에 대해서 관대함을 갖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의식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함으로 계속 우리를 죄 안에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다음으로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죄의 결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착각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 마귀예요. 실제 성경은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죄의 대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성경은. 그런데 사탄 마귀는 신자인 우리에게 죄의 결과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죄의 결과가 그렇게까지 비참할까? 그래도 나인데 나는 괜찮겠지, 나는 예외일 거야.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 자기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마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죄의 결과가 그렇게 힘들어질까? 자꾸 타협을 하게끔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짝하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도록 정욕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정욕이 무엇입니까?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욕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욕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욕심은 무엇입니까? 좀 달라요. 이미 가졌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가지고 싶으면 그것이 욕심이에요. 정욕과 욕심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기를 높이는 거. 이거 어떤 뜻입니까?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있어야 할 위치를 망각하도록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란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정욕, 욕심, 교만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대부분 이런 세 가지, 즉 정욕이나 욕심이나 교만을 통로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밀착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대로 관리함으로 사탄 마귀의 이런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고, 내가 그래도 중직자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여러분 유혹할 때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거든요.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죠. 나는 연약하다. 약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연소함이 있다, 연약함이 있다, 약함이 있다. 사탄 마귀는 그러한 것들을 틈을 타서 나를 무너뜨리도록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대로 다스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일까요? 야고보 기자는 우선 오늘 말씀 7절을 통해서 마귀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처방책으로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하면요 도망쳐요. 자꾸 도망치려고 해. 피하려고만 합니다.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 사람에게서 피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끼어 있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촉구하죠. 답을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적극적인 회개를 처방책으로 제시해 줍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는요, 회개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자를 결단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회개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결국 이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또 매 순간 자신을 제대로 관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 6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복,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즉 그 복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그 복이 과연 뭘까? 우선 기도의 응답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커다란 복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신자인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 때문에?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하기에 이 말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은 구할 때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데 응답이 없을 리가 없죠.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100%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신 커다란 복인데, 이 복을 여러분들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영적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권세. 영적 권세. 7절을 보세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따르면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를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해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능력은 바로 영적인 권세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 요즘 누구와 가까이 지내십니까? 누구를 주로 찾아다니십니까? 누구의 도움을 주로 받고자 하시나요? 이처럼 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느라 정작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4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4절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우리네 인생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이제 세상과 하나님 모두의 마음을 쓰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붙듭시다. 즉, 예수 외에는 어느 것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오직 예수의 해결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끊임없이 자신을 관리합시다. 즉, 스스로 자신이 가만두면 안 되는 관리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놔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나 역시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사탄 마귀는 그 약점과 단점을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기 항상 내 주변을 바르게 정리해야만 하겠죠. 즉, 신자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 우리가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죠.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꼭 청산합시다. 마치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듯이 틈틈이 자신의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정욕과 욕심과 교만으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관계를 우리 모두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봅시다.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회개를 일상화합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에서 돌아섭시다. 돌아섭시다. 하지만 요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 이야기하면요, 다들 똥 씹은 표정들이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목사님 무슨 회개야? 나 위로받기 원하는데. 아, 난 위로받기 원하는데. 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회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느 순간부터 강단에서 회개가 사라졌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 이야기 참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과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회개를 참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개 이야기 하면요, 인기가 없습니다. 주 메뉴에 회개가 올라가면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철저한 회개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본적으로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겠다.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회개 없이 계속 그것만 여러 번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아무리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면요, 율법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잘 살펴서 자신의 사악함을 철저하게 뉘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지금은 들어서 회개해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이 교회당 밖만 나가보면요, 회개는 사라져 버립니다. 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금요성령 집회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회개하는 시간, 회개한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살아왔잖아. 여러분, 그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주일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하고 나서 말씀을 받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것, 완전히 180도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회개를 떠올리며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씻는 자에게 친히 찾아오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삶 속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